네, 오늘 2월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내일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십니다.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거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라는 말의 의미는 요즘 말로 하면 수도, 중요한 그 수도에 도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라 그러는데요. 왜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하냐 하면 갈릴리 지방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수도, 주수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도착하셨는데, 자, 거기서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 하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동일한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 조상들이 선앙당에 가서 빌거나 아니면 어떤 옛날에 그 정한수를 떠놓고 그 정한수 앞에서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던 그 여인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데 그 천지신명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이 고유한 믿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우물에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리고 목욕을 제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것,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행위, 예배에 나오는 행위, 내가 간절히 비는 그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그 마음만 있으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중풍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과 죄가 항상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려서 병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이 병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 인생의 가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도 아니고 모든 병이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체가 늙어지면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병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중풍병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고 속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으로 충분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람들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적을 보면서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가르치심을 계속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큰 세상부터 아주 미세한 극소형의 세상까지 들어가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느냐. 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 고치는 것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품 경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쉬운 일, 이 병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체험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인이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사람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병으로 나음 받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은 또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병만 고침받으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마태의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인들이고 세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술 수 있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 용서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병 고침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 학교입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마라. 학교에서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하지 마라. 그 지독한 죄 아닙니까? 근데 이 죄를 정부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느끼는 분들이,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식을 가진 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병이 나음 받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